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진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악을 당하고.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 주 만물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신암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처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친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지금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도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의 죄악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로 받는 벌인 줄로 알고 하나님 통해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다 같이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상소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게으르고 교만한 저희들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주님의 자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와 욕망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고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앞에 깊이 깨뜨려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신암교회가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심령의 새벽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과 부패를 삭히어주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견고한 어둠의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 이 어려운 세월 가운데 뜻하지 않는 전염병이 창궐하여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별다른 대책도 없이 힘겨워하며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탐욕으로 보존해야 할 지구와 자연을 낭개발하고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하는 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질서를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이제 인간은 그 끝없는 탐욕과 천연 자원의 남용 그리고 교만까지도 내려놓아야 우리의 지구의 미래를 보존할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과 생명체를 존중하며 최소한의 물질 소유로 만족하지 않으면 인간과 지구의 미래가 없음을 통감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루속히 기승을 부리는 전염병을 물리치고 박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시여 총체적 역병의 재앙 앞에서도 편가르기 놀리는 추호의 주저함이 없고 서로의 책임을 놓고 집단적 난투극을 벌이며 전염병의 창궐 앞에서도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기보다 이기적인 당리당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치적 편을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혈안이 되었는 인간들이 하루속히 정신을 차려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며 힘겨워하는 수많은 병자들과 오직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 또 공무원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들의 한심한 행태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며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아서 이겨냈던 우리 민족의 본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안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전심으로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 모든 곳에 임재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주님, 지금 저희들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이래 어떤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함께 주일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순서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와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하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평생을 지나오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가족들에게는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반드시 이겨내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며 인생을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리더십과 영적 탁월성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비롯한 여러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가 위치한 처소에서 그렇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드리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도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된다. 그래야 예배다. 나는 예배를 고수할 것이다. 예배를 드리다가 바이러스에 걸려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순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떤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틀리고 어느 것이 옳다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견해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로운 선택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으리라 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줄을 알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그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21절,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이 얘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이 예배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이 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이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가나안 땅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정해주지 않으시면 많은 곳에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노출되고 미혹될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와서 천지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장소를 정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참된 예배는 첫 번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즉 장소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는 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개념이 철폐되고 장소를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을까요? 자, 그거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후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 받고 구원받은 외국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후로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앞으로 예배 장소에 대한 개념이 바뀔 거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배할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서 2장 1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장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철폐되고 예수님 이후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장소는 예수님 이후로는 장소가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는 걸까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어떤 거냐?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과 진리라는 말을 성령즉 진리라고 보는 교회입니다. 자, 영과 진리가 뭐라고요? 성령즉 진리. 자,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는 엔 푸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 이런 말이에요. 엔 푸뉴마티, 엔 하면 영어의 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티 카이 엘레세이아. 푸뉴마티는 성령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예요. 카이는 영어의 and, 그리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알레테이아는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역을 하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어떤 학자들은 저 카이를 영어의 and를 등위 접속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설명 접속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과 진리가 아니고 성령 즉 진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가 다른 개념이 아니고 진리가 성령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저기 앞에 있는 영을 성령이라고 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육체와 구별되는 인간의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중심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리고 알레세이아, 진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를 바르게 알고 정말로 우리의 사랑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견해는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나 유대인들의 예배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지식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세워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죠. 22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뭔가 잘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배를 잘 드렸느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다 보니까 비교적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절차는 잘 지켰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느냐? 유대인들은 형식과 절차는 있는데 그 예배 안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당시의 예배를 지적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유대인들 너희들처럼 예배드리는 형식과 절차는 있지만 마음은 없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예배드리 이런 예배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는 이런 예배,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견해가 사실은 해석만 다를 뿐이지 가리키는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드린다는 것이나 우리의 중심, 사랑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다는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장소에 얽매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와 감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드리며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함께 모이지 말고 그냥 자기 집에서 다 드려도 된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서로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고 마음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마음으로 한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잘못하면 우리 형제를 굉장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배 장소를 변경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14세기, 17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였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염병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은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떻게 말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물에 빠졌을 때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수영하지 말고 익사해야 되느냐,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 버텨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서 나의 도움을 구한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 그 지역의 영주였던 사람이 루터에게 즉시 다른 도시로 피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루터와 그의 친구 요하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이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들의 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권면합니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나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난 주일에 어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고집하다가 그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결국 예배당은 폐쇄되고 오늘 우리처럼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다다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자세일까요?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같이 한자리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런 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우리 다 같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과 정성과 그리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운 일상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일상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라도 하나님 장소에 참석했다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통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을 지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며 참으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바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방패되신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낫게 하시오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선히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경건과 절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늘 대림절과 사순절에 행했던 예수 사랑 헌금, 이번 사순절에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예수 사랑 헌금은 우리가 우리 지역 사회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다 지역 주민과 나누는 이런 일에 우리 사용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꽤 오랫동안 마스크를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작은 거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나중에 교회로 오실 때 가져오셔도 좋지만은 그러나 바로바로 우리 교회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중 모임도 우리 한 주간 이후로 좀 연기하도록 하고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다음 주일로 한 주간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추위를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우리 당회에서 결정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날마다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송되는 말씀 통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이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고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또 같이 나눌 소식이 있습니까? 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 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